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인데요. 오늘은 그 새번역 버전으로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말고 앞에 화면을 봐주시고 새번역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는 본문이라서 새번역으로 앞에 보면서 우리 1절부터 5절,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자신에게 늘 간증이 되는 말씀, 특별히 5절 말씀은 늘 저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되는 제가 누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세월여 전혀 새로운 세상을 사는 우리가 경험하는 신세계 같은 코비드 팬데믹 세상. 하지만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상상도 못할 재앙, 심판 같은 훨씬 더 심했던 역병은 인류 역사 가운데 몇 번이나 이미 있어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흑사병, 패스트는 14세기부터 그게 없어진 게 아마 19세기, 20세기도 분야별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전 세계 인구 3분의 1 이상을 죽게 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죽었습니다. 14세기 전 세계 인구가 4억 5천만으로 추정하는데 그때 패스트에 걸려 죽은 사람을 1억 5천에서 2억까지 봅니다. 여러분, 셋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거나 이렇게 왕래가 거의 없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때 그 병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100년쯤 전에 마치 코비드하고 아주 유사한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끝날 즈음에 1918년부터 20년까지 2년여 정도 돌았는데 그때 전 세계 인구가 17억이었는데 5억 명이 걸렸습니다. 1억 이상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면 세상은 완전히 아비규환일 것입니다. 결국 그 스페인 독감 때문에 1차 대전이 그냥 끝나고 말았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은 시니어들, 연세 많으신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돌아가시지만 이 스페인 독감은 주로 20대에서 40대의 젊은이들이 60% 이상이 죽었습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이번 코비드로 전 세계에서 감염된 사람이 3억 2천만 명입니다. 552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1년에 평균 전 세계에서 6천만 명이 죽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1%가 조금 안 되는 비율은 뭐 나이가 많아서 죽거나 이런저런 일로 죽습니다. 여러분, 매해 뱀에 물려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뱀에 물려 죽는 사람이 매해 9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고 터무니없는지 모릅니다. 거기 비하면은 지금 3억 2천 감염에 552만 명 사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천연두로 지금까지 죽은 인구가 10억입니다. 말라리아로 지금까지 죽은 인구가 30억입니다. 다만 인류가 달을 넘어서 화성까지 탐험을 하는 이 시대, AI 인공지능이 거의 완성되어 있는 최첨단 과학의학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이 참 우리가 믿을 수 없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첫 번째 최대 강대 국가라고 하는 미국이 모든 면에서 1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에서 6,410만 명이 걸렸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났죠. 하루에 140만 명씩 지금 걸립니다. 인구 10명에 2명이 걸렸다는 뜻인가요? 84만 6천 명이 죽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을 때 한국에서 만난 분들이 마치 지옥을 사는 것처럼 막 얘기하고 막 그냥 패닉에 있길래 대한민국에서 몇 명 죽었냐고 그러니까 4천 명 그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몇 명 죽었는지 아냐 그러니까 모른대. 그때만 해도 65만 명이었습니다. 65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4천 명하고 6만 명도 아니고 65만 명. 이미 미국은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기로 느끼고 피부로 느끼는 것은 교회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했던 대면 예배 금지였습니다.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세상 그 어떤 역병 때도 모이기를 멈추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더 모였는데, 더 모여서 더 많이 기도했는데, 그리고 더 많이 도왔는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역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에스겔 7장 1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칼은 전쟁입니다. 그죠? 전쟁입니다. 예레미야 42장 21, 22절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게 이 세 개입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예레미야 44장 13절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과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지금 이 세상에 이게 있습니다. 칼이 있죠. 전쟁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전쟁을 지금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3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 됐습니다. 기근 역사상 최악으로 달려갑니다. 지구 온난화가 탓이라고 말들 하지만 anyway 기근 최악입니다. 전염병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원인들을 파악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충분한 세상 가득한 죄악들 보면서 교회는, 성도는,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바라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기본을 다지는 해, 아멘입니다. 기본을 더 다집시다. 더 온전케 합시다. 기본에 먼저 충실합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2년여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잘 견뎌왔는데 연말부터 우리 교회 위드 코로나로 산다는 것, 위드 코로나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참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참 녹록지가 않고 참 당황스럽고 또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지금 이 세상 살이, 무엇보다 내 믿음, 이 시대의 신앙생활, 이 시대의 믿음생활은 어떠해야겠는가. 다양한 교우들은 다양한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저 초연하게 사는 것 같은 교회들도 있는데 난리법석이 아닌 그런 교우들도 없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들 때문이고 다른 반응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레벨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래서 또 팍팍한 세상이 되었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난 주일 말씀처럼 어떤 일,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 우리의 해석, 넘어서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우리가 그게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지금 코비드 팬데믹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적절하게 온전히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같은 사건에 전혀 다른 반응으로 다른 결말을 맞이하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참 달랐던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초반입니다. 장성한 아들을 잃은 어느 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둘 다 크리스천입니다. 아들이 다 잘 컸는데 그만 갑자기 죽었습니다. 사고로. 한 분은 절망과 비탄함 가운데 괴로워했습니다.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근데 다른 한 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분은 흑석동에 있는 베델교회를 담임했던 하혜령 목사님이십니다. 1991년도에 23살짜리 아들, 정말 잘생기고 정말 장래가 촉망됐던 신실했던 큰아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천국 환송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담담히, 어떻게 담담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해서 지난 23년 같이 아들과 살면서 누렸던 기쁨과 감격과 행복함을 감사하면서 또 아들을 잃은 슬픔을 통해서 목사로서 자신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감사의 예배. 그 주간 주일 예배 설교 제목이 아들이 남기고 간 것이었습니다. 온 교우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혜령 목사님은 30대에 폐 한 곳을 하나를 절제하고 남은 폐 하나로 참 쉽지 않게 사셨던 분입니다. 늘 산소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준비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들이 떠나간 후 4년 후에 아들을 만나러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What makes the difference? 뭐가 그런 차이를 만듭니까? 한 사람은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요, 그 실체가 바로 그런 것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지금 내 손에 있어서 만져지듯이 실제하는 것, 내가 정말로 갖고 있어서 믿음의 눈으로 항상 보면서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 나 위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의심 없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부모를 믿는데 왜 믿습니까? 부모님을 믿으니까 그분의 말을 믿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내 안에 내 옆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믿음. 느낌 말고 실제, 마치 내 은행 통장 잔액처럼, 내 은행의 통장 잔고처럼 실제로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내가 꺼내다 쓰는 믿음. 내 사랑하는 주를 향한 믿음을 여러분 꺼내 쓰시는 거, 일평생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지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요즘 저는 새벽기도 때 사도행전을 봅니다. 이번에 사도행전 다시 보는데 이전에 못 봤던 게 자꾸만 보입니다. 이전에 못 봤던 바울의 아픔, 고통, 외로움, 트라우마가 많이 보입니다. 열심, 열정, 중단 없는 전진, 초인적인 투지와 결단, 담대함, 간이 큰 사람, 그런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아니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복음의 원수로 살았던 자신을, 복음의 원수 되었던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사명까지 주신 주님, 그 은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절대로 잊지 못하는 그 은혜, 오직 그 은혜 때문이었음이 보였습니다. 계속 보입니다. 그것만 보입니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주님이 보이고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은혜. 그래서
수많은 집단 폭행, 돌에 맞아 죽임당하고, 감옥은 말할 것도 없고 추위, 배고픔, 어딜 가나 있었던 살해 위협들, 때론 너무나 두려워 벌벌 떨어도 또 일어서고 또 가고 십자가의 길, 마침내 로마에서 단두대 목이 잘려 죽기까지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곁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 주님,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감격입니다. 그래서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나도 바울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오직 은혜로 살아가기를, 살아내기를, 그리 살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오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로마서 5장 이 말씀이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마치 주님을 관통해서라는 그런 표현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peace with God,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peace with God, 이걸 누리는 존재가 되고, 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가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됐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망에 관한 설명이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보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suffering, 고통입니다. 환난, 고통입니다. suffering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suffering은 인내력을 낳고 perseverance를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 캐릭터를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것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속에 갖다 부어진다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날마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실망해야 되는데, 절망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 환난의 결과물이 뭡니까? 우리가 고통받고 고난받는 이 결과물이 뭡니까? 결국 소망, 희망. 금광석 캐가지고 컨베이어 벨트에 집어넣으면 들어가서 부수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하나 나오고 또 들어가고 나오고 또 34번이죠. 순금이 34K 맞습니까? 32K입니까? 갑자기? 예? I'm sorry. 24K, 24번을 들어갔다 나오면서 짜잔, 순금되는 것처럼 서퍼링의 마지막에 뭐라고요? 희망. 내 자식이 죽었는데, 배우자가 죽고 사업이 망하고 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께 삿대질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나가 떨어지지 않는 소망, 여전히 괜찮은, 견딜 뿐 아니라 감사한 소망. 여러분, 이런 소망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기를 이런 소망은 하루아침에 그냥 생기는 소망이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환난과 고통, 인내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믿음의 근육들이 생겨서 단련된 인격, 캐릭터가 되고
신앙적인 영적인 성품이 되고 그 근육으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성품으로 비로소 소유하게 되는 희망, Hope for the Lord.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가져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환난, 인내로 단련된 인격, 그리고 마침내 희망, Unshakable, Irreplaceable 소망. 목사님 한 분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독일의 슈몰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은 17세기, 18세기부터 살았던 분입니다.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 독일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입니다. 벤자민 슈몰크 목사입니다. 이분이 목회했던 이때는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국교가 다른 나라들이 서로 종교전쟁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독일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독일이 배틀필드가 됐습니다. 전쟁터가 됐어요. 거기서 다 싸워버렸어요. 1600만 명에서 종교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600만이 남았습니다. 10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사람도 이때까지 있었던 흑사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던 시대에 목사의 아들인 벤자민 슈몰크 목사는 고통에 빠져있는 신자들을 열심히 신방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자기가 살던 지역의 마을은 36개 마을 교회를 다 뺏겼습니다. 캐톨릭에 다 뺏겼습니다. 다만 헛간 같은 곳을 허락받아서 교인들이 모이면은 돌아보는 36군데를 돌아보는 사역을 해서 한 번 신방 나가면 며칠씩 집을 비울 수도 있는, 집에는 그냥 어린 아이들만 두고 부부가 어느 날 신방 마치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집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고 연기만 납니다. 슈몰크 목사 부부는 열심히 두 아들을 찾습니다. 열심히 불러봅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잿더미를 헤치니까 한쪽에 두 형제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불에 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울부짖고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다가 기도하다가 그의 고백은 찬송시가 되어서 흘러나오고, 그게 1704년도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찬송시가 나중에 이런 찬송가가 됐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런 두 아들의 죽음 후에도 변함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흩어져 있는 교구들을 목회하다가 1730년 어느 주일날 과로로 쓰러지고 뇌졸중으로 한동안 자리에 누웠다가 회복된 후에도 오른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후에 두 번이나 뇌졸중이 다시 오고 백내장으로 나중에 실명까지 했지만 그런 중에도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먼 길을 신방하러 다니고, 그런 신방의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고, 그런 삶 속에서 벤자민 슈몰크 목사는 1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2020년 새해 1월 14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이 불안하니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삶도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의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 천지는 어지럽고 갈리어도 여전히 십자가에는 변함이 없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아버지로 여전히 계시니
설령 흑사병 같은 것이 또 돌아서 전 세계 인류 절반 이상이 죽어나간다고 해도 내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녀들이 사고로 죽임당한다 해도 세상 나그네 삶을 잠시 머물다 떠나면 내 아버지의 영원한 그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나서 영원토록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쁘게 살 텐데, 물론 잠시 잠깐 헤어지는데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부모 잃는 슬픔은 아프지만 결코 실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는 것은 소망, 그 영원한 소망, 확실한 소망 때문이니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김한국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 저는 김한국 목사님을 20년쯤 전에 만났습니다. 빚진 자 선교회를 시작하셨을 때에 제가 청년부 담당 목사였는데 우리 청년 중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 청년이 뭐 어떻게도 안 돼서 제가 찾다가 빚진 자 선교회 소식을 듣고 전화를 드리고 김한국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제가 그 청년을 그곳에 드랍하고, 그 청년은 빚진 자 선교회에서 중독을 끊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갔을 때도 청년 저리 가라로 운동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저분은 테니스 선수이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얼마나 활기가 있으신지. 그러다가 나중에 2011년인가요? 북한 아래 요구르트 공장 사역을 맡아서 가신 분이 김한국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그때가 가장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리즘 체인지도 있었고 힘들 때 아마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또 연길 연변의 겨울 추위는 상상을 못합니다. 영하 30도. 게다가 또 넘어가는 길, 그 일 하시다가 스트로크를 맞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사역을 이어서 맡아서 하는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왔고 제가 몇 번 소개도 했던 그 블루 오션이라는 봉제 공장을 하는 양 선생이 이제 그 후임으로 와서 요구르트 공장을 맡고 지금은 봉제 공장을 하는, 그렇게 이어졌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교회에서도 늘 만나면 그저 제걱정을 끔찍하게 해주시고 건강 챙기라고 끔찍하게 해주시고, 너무 짧은 상해로 그렇게 가셔야 했는가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사명을 다했으니까 괜찮습니다. 사명을 다했으니까 괜찮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한국 목사님이 그 땅 들어가신 게 지금 제 나이더라고요. 저보다 꼭 10년 연배가 많으시니 돌아오는 길에 만약 나에게 10년이 남았다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어수선하기 시작한 2022년 한 해, 또 앞으로도 계속 기본을 다지는 해, 내가 누구인지, 하늘 백성의 정체성 잊지 말고 살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사십시다. 쫓겨다니며 살지 맙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오직 우리 주와 함께.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머지않았습니다. 정말 잠깐입니다. 몇 번 눈 깜짝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주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우리 거기서 만나서 서로 하야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진실로. 바울의 또 다른 고백 한 절을 같이 고백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 해 믿음으로 은혜의 한 해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그 찬양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양가사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한해 근본을 다지며 기초를 다지며 정체성을 회복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사는 감사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환난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내력, 단련된 인격, 마침내 정금으로 같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서렌더하며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의 얼굴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곳에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환난 가운데 주여 우리가 인내력이 키워지고 믿음의 기술이 강해지며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품을 소유하게 되고 마침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완전한 소망, 영원한 소망, 유일한 소망, 주님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 하나님이여 올 한해도 또한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은혜를 받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니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나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명이 주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 주여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주님,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내가 영적인 근육들을 키우고 인내력을 키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되며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실망시키지 않는 완전한 소망으로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 안에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한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 온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안에서 올 한 해 기본을 다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른 뒤에 각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아침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 가진 건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가진 것